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김봉국 선교사님은요, 시드 캐나다 대표로 섬기고 계시고 또 태국에서 사역을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과 또 오후에 각각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이 시간에 보냄받은 인생의 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에드먼튼 제1교회 또 성도님들을 처음으로 뵙습니다. 제가 태국에만 있었으면 기회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대표로 사역을 현지 사역과 또 이 본부 사역을 병행하게 해주시면서 이렇게 에드먼튼에도 와보고 또 여러분과 복음으로 또 선교라는 주제로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에드먼튼 제1교회를 처음 와보는데요. 시드 캐나다 역사를 보니까 심영택 목사님 때부터 굉장히 긴밀하게 에드먼튼에서는 가장 기둥 같은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와보지만 그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드린 헌신과 또 동역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 아내에게 친구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조삼순이라고 있어요. 저희들 결혼식에 왔어요. 제 아내가 좀 친구들보다 일찍 결혼을 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드디어 삼순 씨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제 아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게 안 바뀌나요? 반가워가지고 삼순아, 드레스 입은 삼순 씨의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삼순아 오늘 너무 이쁘다. 근데 삼순 씨가 막 입을 이렇게 가리면서 막 빨리 오라고 그렇게 입단속을 하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가까이 다가섰더니 삼순 씨의 말, 미영아 나 이름 바꿨어, 현정이야. 참 인생이란 게 있죠. 이 삼순 씨가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지을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현정이라고 지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자기 이름을 스스로 지은 분이 계시나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스스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보내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선교사, 미셔너리,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아파슬이라고 하죠. 그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보냄받은 자. 선교사만 보냄받았나요? 사도 베드로만 보냄받았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모든 인간은 다 보내어진 존재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보냄받은 자의 서사. 서사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최선을 다해 자기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게으르면, 내가 포기해버리면 이 책이 이 베스트셀러가 될 수가 없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쪼개가며 내 삶의 스토리를 완성해 나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저희를 부르신, 저희를 보내신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내가 주인공이 되어 살다 보니까 이 나라는 인생 스토리의 작가는 따로 있는데, 연출자는 따로 있는데, 마치 내가 연출자이면서 주인공인 것처럼, 내가 작가이면서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고 믿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세운 꿈을 쫓아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답을 찾고 싶어요.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그 본문의 등장인물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저는 한마디로 보내시기도 하고 부르시기도 하는. 근데 실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런 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을 펴면 어떻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한국이 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과 무관하고 성경은 한국과 무관하네. 성경은 캐나다와 무관하네. 거기 캐나다라는 이름이 한 번이라도 들어가요? 한국이란 이름이 성경 66권에 한 줄이라도, 한 단어라도 들어가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만약 우리 한국이라는 이름, 캐나다라는 이름, 아니면 우리의 개인의 인생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찾는다면 저는 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열방이라는 단어를 찾고 싶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속에 한국이 들어있어요. 캐나다가 들어있어요. 제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안에, 피조물 안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보내시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 집중하시기보다는 그래요.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시는 열방과 세상의 마음을 쏟으시면서 계속 보내세요. 누구를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세요. 보내시는 하나님을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보내시는 하나님을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선교, 미셔너리 갓이라고 하는데, 미셔너리가 보냄받은 존재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열방을 구속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내시는 사역을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요? 보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위한 부르심일까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내시기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런 듣고 보고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들의 땅에서 인도하여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겠다 말씀하세요. 결국은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목적은 무엇을 위냐면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예요.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어떨까요? 역사의 마지막 장면. 우리가 실은 여러분 마지막 호흡이 멈출 때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느낌이 어떨지, 어떤 후회를 하고 어떤 유언을 남길지 미리 볼 수 있다면, 마지막 장면 5분을 미리 볼 수 있다면 좀 삶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지막 5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그러지 않을까요? 성경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찬양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족속, 다른 민족과 같이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한 10개 민족과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두세 다른 민족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현실로 이 말씀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되게 부대껴요. 얼마나 부대끼는지 아세요?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한다? 언어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정서와 감정, 그래서 다 동질 집단끼리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한 예배의 마지막 모습은, 역사의 마지막 모습은 그 차이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너무너무 원하세요. 타문화권, 선교는 많은 분들이 타문화권에서 하는 걸 선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문화권에 살고 계세요? 캐나다 타문화권이에요. 한국인이 살기에 편안한 문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갈등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결혼은 뭔가요? 다른 별에서 온 사람 둘이가, 남자 여자가 같이 저는 완전 타문화권이라고 생각해요. 자녀들은요. 자란 배경이 너무 달라요. 생각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가정인데 완전 타문화권 사람이 모여 사는 느낌이에요. 선교, 저는 멀지 않다고 봅니다. 선교는 저 해외 선교사님들만이 하고 있는 사역이 선교일까요? 하나님은 그분들만 부르시고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내가 너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불렀다. 다리 놓는 사람은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내가 너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불렀다 말씀하세요. 내가 이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고 말해요. 저 선교사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태국 사람들 사이에 다리 놓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다리 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을 때 타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문화를 내가 몰라요. 배워요. 몇 년이나 배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정서를 배우고, 어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내가 태국 사람들을 내가 편한 방식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마음에 푸는 선교사는 없어요. 그런 선교사가 있다면 그 선교사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보내심은 사람에게서 귀결됩니다. 사람이 빠진, 하나님이 그 아끼고 사랑하는 열방과 모든 민족이 빠진, 그걸 더 가까이 말하면 우리 가족이 빠진, 나란 인간이 빠진 선교는 선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크리스토퍼 라이시라는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존 스토트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분의 신학을 이어서 지금 현 21세기 현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구약학자이면서 선교학자예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시 한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라고 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많은 에피소드를 모아놓은 편집된 책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한 나라의 민족의 역사 이야기라고 보기도 해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전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토퍼는 성경을 하나의 위대한 구속 이야기, 파편적인 에피소드의 모음이 아닌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이야기라고 정의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자기와 단절된 인생을 고아처럼 살아가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고 돌봄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짐을 다 짊어지고 방향을 잃고 살아가는 그런 자신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되사오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을 계속 보내시면서 구속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꾸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님 굉장히 인간의 레벨이 아니잖아요. 이분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잖아요. 근데 말끝마다 이런 말씀하셔요. 나는 내 말을 하러 오지 않았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말을 할 것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이분은 정확히 말해서 모든 사고와 라이프 스타일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분, 나의 이야기, 나의 성, 나의 나라가 아닌 나를 보내신 분, 그분에게 완전히 집중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신의 인생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위대한 이야기 속에 당신의 인생이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로 당신의 인생만 보지 마세요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셔서 또 보내시며 사역하시는 방향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걸 제가 이중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구속과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로 다듬어가는 사역을 같이 해나가셔요. 개인과 민족을 불러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는 것과 예수를 믿었다고 이 사람의 삶이 변하지 않잖아요. 바로 변하지 않아요. 성품이 변하지 않아요. 세계관이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를 깨닫고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셔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좋은 동역자가 되도록, 구별된 삶을 살도록 구원하실 뿐 아니라 사람을 계속해서 빚어나가셔요. 그 구원 사역과 빚어나가는 사역 두 가지를 이중사역이라고 하는데, 실은 이 선교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은 선교 한 사람이 나를 지으신, 나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서 만나고 그분의 동역자로 이렇게 서가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중사역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선교를 받아서 하나님 인격으로 만나서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미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아니에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기에는 아직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아직 그분과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요. 다른 변에서 온 사람처럼 거리가 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사람들 속에서 빚어지고 세워지게 하셔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을 주시잖아요.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근데 그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은사를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케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런 직분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엇을 위해 준비시키는 건가 하면 선교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선교는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동일 문화권과 타 문화권에서 선교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소수의 선교사님들이 타 문화권 선교로 헌신한 것만 선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부름받았고, 동일 문화권, 삶에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또 선교사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교라는 거 생각할 때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어때요? 부담스럽죠. 그 안엔 굉장한 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사실이에요. 그러면 선교사로 사는 것은 무거운 짐만 지고 사는 걸까요? 그 안에 굉장한 기쁨과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있는 걸까요? 둘 다 있어요. 수고로움도 있지만 그 안에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기회가 주어져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잖아요. 그렇죠? 평생 싱글로 산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본 사람의 삶의 성숙도가 그냥 저는 평균치를 말할게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선교를, 내가 선교사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나는 그냥 평범한 성도야, 예배 드리고 뭘 주기보다는 받으러 교회 오는, 이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장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 간다면 정말 많은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선교사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렇게 선교사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바울 같지 않고 위대한 바울 같은 교회를 개척하는 능력, 전도하는 능력, 막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는 나처럼 평범한 사람을 선교사 백성으로 부르셨다고요? 아, 선교사님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요? 특권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면면을 살펴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그건 제 능력 밖이에요. 제가 저를 봤더니요, 제 코가 석자예요. 누구를 도와요? 제 믿음도 업다운이 심하고 흔들리는데 누구를 도와요? 제 자식도 믿음을 전수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소품을 사용하세요. 무대는 호렙산이고 소품은 떨기나무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고 지금 모세의 나이는 80이에요. 직업은 장인 어른의 양을 치고 있어요. 이 중에 80이 되신 분들이 계시죠. 자기 사업이 없이 장인 어른의 양떼를 양치기처럼 치고 있어요. 저는 정말 믿기지 않아요. 모세는 예전에 제왕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집트 같은 제국에서는요, 사람을요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아주 효능성 있게 세워가요. 제왕 수업을 받았으면 이 사람의 리더십이 얼만큼 되는지, 얼만큼 수임새가 있는지 많이 시험해봐요. 그래서 군대를 인솔하게도 해보고, 성을 맡겨서 성을 짓게도 해보고, 통솔하게도 해보고, 이 제국을 위해서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디까지 공헌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봐요. 이 사람은 연대 이상의 군대를 통솔해봤을 거예요. 성의 리더였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떼,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호렙. 호렙산과 시내산은 동일한 곳입니다. 우리는 시내산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언약을 10계명을 받았던 그 돌판, 두 돌판을 받았던 곳으로 더 아주 명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호렙? 왜 호렙이라는 이름을 따로 쓰고 있을까요? 그 의미가 실은 황무지라는 의미예요. 대부분 돌로 덮여 있는 바위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아주 울창한 숲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덤불, 떨기, 부시란 뜻의 덤불이죠. 가시덤불. 태국에 이렇게 매년 3, 4월이 되면 그냥 뽀얗게 대기가 아주 막 뿌옇게 오염돼요. 왜냐하면 이 국경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사는 곳이 치앙라이 태국과 미얀마와 라오스의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 나라에서 막 산을 태워요. 화전민들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걸 다 태워요. 갈아엎어야 되는데 게으르니까 불로 태워요. 근데 이게 그 밤만 태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잡목들도 같이 태우거든요. 저는 처음에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러다 산불 나는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 잡목들은요 지풀에 꺼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타다 없어져요. 그런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참 무력하고, 나이 80에 내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몰고 있구나. 자식들한테, 얘들아, 아빠가 왕년에는 한 성의 리더였어. 아빠가 왕년에는 장군이었어. 아빠가 왕자로 제왕 수업을 받으며 자랐다니까. 아무도 안 믿어. 자식들이 아빠 모습을 좀 봐, 꼴을 봐. 누가 믿겠어, 누가? 완전히 어떤 의욕도, 어떤 자긍심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인생 앞에 하나님께서 너 나와 나의 백성을 구원하는 선교적 삶을 살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멘 하고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제가 캐나다에서 안식년을 할 때 책을 한 권 읽었어요. 한 선교사님의 책이었는데 제임스 게일이라는 이분이 현지인 백성에 대해서 자기 경험을 살려서 회고록을 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인내심을 기를 수 있는데 이왕이면 빨리 인내심을 기르는 편이 확실히 자신에게 좋다. 이 땅에서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닥달하고 재촉해봤자 아무런 변화 없이 느린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 신기한 것은 이렇게까지 느려 터진 나라가 빨리 하라는 의미의 말은 엄청 많다는 것이다. 어서, 급해, 속히, 빨리, 날래, 냉큼, 바빠. 이런 말들은 우리가 매일 듣고 말하는 수많은 말들 중 일부일 뿐이다. 어느 나라인지 상상이 가시죠? 네. 자존심 상하지만 한국입니다. 조선이었죠, 그때는. 130년 전 조선. 저는요, 이거 읽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 태국에서 사역하잖아요. 사람들 느리거든요. 근데 저는 공적인 선교 보거나 이렇게 나가서 한 번도 태국 사람을 느려 터졌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 마음의 여유가 넘쳐요. 모든 성품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이왕이면 장점들을 말하지 왜 지금 단점을 까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기분이 안 좋아요. 이분 자질이 안 됐네. 현지인을 사랑해야지. 이 아무리 재촉해봤자 변화 없이 그대로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냥 아예 마음을 다잡고 포기해라. 이 말이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렇게 한심했나?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많이 조사해봤어요. 20대 총각으로 왔더라고요. 근데 언어의 귀재예요. 최초로 한영사전을 집필했어요. 신약 성경에 평신도 임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너무 탁월하니까 성경 번역에 참여했어요. 여러분 구운몽 아세요? 구운몽 읽어본 분 젊은이 중에 없을 거예요. 그게 또 빵 이름이에요? 이렇게 할지 몰라.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완전히 한국 통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어요. 참 덤불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덤불 같은 민족을 쓰세요. 이 고상한 품격 있는 피조 세계, 인간이 포함된 창조 세계를 구속하고 회복시키는 일, 온전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는 일, 그걸 다른 말로 샬롬이라고 해요.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 원래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서늘할 때쯤 되면 산책을 했잖아요. 매일 여러분 이게 제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좀 산책하세요? 너무 바쁘게 사시느라 하나님과는 시간이 없어. 저 바빠요. 좀 혼자 노세요. 그러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매일 아담을 찾으셨어요. 매일 산책하셨어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그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성막 지어라. 이건 내가 여기 있다는 표시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의 마음이 백성에게 있어요. 이분의 마음이 자식들에게 있어요. 완전 가족이야, 가족.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분은 우리를 일꾼으로 보지 않아요. 가족으로 봐요. 자식으로 봐요. 그게 선교예요. 그 가족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다시 가족으로 회복되는 거. 그게 구속이에요. 우리는 구속이 무슨 저 언젠가 천국에 가는 것. 이렇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구속이라는 표현 쓸 때 호세아가 고멜을 되사오는 거. 그걸 구속이라는 표현 써요.
생각해 보세요. 창녀촌에 팔려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사람 없어요.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성적인 도구로 생각해요. 착취해요. 이 사람에게 이 고멜이 다시 남편에 의해서 되사와서 사랑받는 여인이 됐을 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정서가 달라진 거예요. 정신적인 그냥 하나 영적인 문제만 달라졌다고 볼 수 없어요. 이 사람의 전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구속이란 것은 영적인 회복만을 말하지 않아요. 여러 부분에서 사랑받는 존재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구속받은 백성은.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은 되사옴의 구속을 경험한 사람들은, 회복된 사람들은 예전이랑 똑같을 수 없어요. 세계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고상한 하나님의 구속, 선교 사역과 덤불 같은 황무지 같은 우리의 현실은 괴리가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요, 막 벽에서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교회 가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게 분명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건 선교사들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목회자만을 위한 말씀도 아니고 모든 성도,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선교적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나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공감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괴리를 이렇게 메꿔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소품 하나를 더 사용하셔요. 그게 뭐냐면 불이에요. 아니 바위 산에 웬 불? 산 밑에서 보기에도 활활 타오른 큰 불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길을 수십 년을 지나다녔거든요. 저기에는 저런 큰 불이 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가 가까이 가서 봐야 되겠다. 저 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불이야? 가까이 가서 봤어요. 2절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막 혼잣말을 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떨기나무가 타지 않지? 왜 타지 않는 거야? 그건 이 말과 같아요. 여기에 불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불 나면 우리가 쉽게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불이 났어요. 다 놀라서 도망가는데 이 설교 원고 A4 용지 한 장이 둥둥 떠 있네. 신기하지 않아요? 보통 불은 재료가 어떠함에 따라서 지속성이 결정돼요. 종이는요, 1분도 안 돼서 타 없어져요. 나무 한 그루는 뭐 몇십 분 될 수 있죠. 숲은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재료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불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활활 타오를 수 있는지가 결정돼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해요? 불이 재료에 연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불은 여기 붓이 가시 덤불 그냥 그거 5분도 안 걸려요. 벌써 없어져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그러들지 않아. 타지 않아. 이걸 태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스스로 타고 있어요. 나의 어떠함에 제한받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업다운이 심해요. 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의 운명을 다 걸어놨다면, 한 선교사에게 걸었다면 선교 안 돼요. 저는 태국과 캐나다 사역을 병행한 지 2년쯤 돼요. 그래서 제가 가족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은 1년에 3개월도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묻겠죠. 그래서 가정이 유지돼요? 잘 안 돼요. 정말 파탄 안 난 게 기적이에요. 제 아내가 참아줘요. 근데 최선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표 사역으로 부르실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나귀 새끼.
주인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는 저를 볼 때 꼭 낙이 새끼 같아요. 낙이 새끼 같아요. 그 대표 사역이랑 저랑 옷이 안 맞아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막 그렇게 사람에게 후원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안 돼요. 그런 성품이 못 돼요. 선비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주인이 쓰시겠다면 뭐 그냥 나는 별 볼 일 없는 낙이 새끼지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제 옷에 잘 맞지 않아요. 근데 제 옷에 잘 맞지 않다고 제가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순종이라면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제가 잘 못하는 거, 제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걸 딱 가늠해가지고 제가 못하는 건 하나님 시키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제임스 게일, 그분 기억하죠? 아까 얘기했던 그분이 조선 땅이 변한다면 이 사람들 때문에 변할 거래요. 들어보세요. 게일은 사회 최하층이면서 특유의 평온함과 생명력을 잃지 않는 상놈들을 조선의 진정한 주인이라고 극찬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지만 상놈들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그들은 도시의 성문과 골목 구석구석을 빛내는 보석이다. 나는 상놈을 존경한다. 이들에게 적절한 동기와 보상만 주어진다면 세계 어느 나라의 노동자보다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는 여행길에 자신을 도왔던 이름 없는 하층민 노동자들이 보여준 헌신과 신뢰를 경험하며 돈 몇 푼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야. 이 안에는 정말 훌륭한 성품이 묻어 있어, 숨어 있어. 이렇게 이제 느꼈던 거예요. 실은 한국 선교사들이 가진 장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무모한 개척 정신. 무대뽀라는 거예요. 무모한 개척 정신이 한국 선교사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래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판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는 이게 무모한 개척 정신은 절대 사대부 양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생명력,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학자들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저는 한국인의 많은 근성, 독일의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이 디아스포라 초기의 역사를 읽었던 그 한국인의 근성들은 다 상놈 조상들에게서 온 거예요. 그 기질에서 온 거예요. 그냥 민들레 같은 정신이 다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께서 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민족이 운명이 바뀔 수 있게 빚어나갔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 되게 좋아하십니다. 능력 없는 사람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하면서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들과 싸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예병 300명을 불렀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성경에도 영웅 이야기를 찾으려고만 노력해요. 나도 영웅이 되고 싶고 성경에 나오는 영웅 인물들 속에서 뭔가 배우고 싶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자아를 실현하고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건 성경하고 굉장히 다른 방향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요. 숫자가 너무 많다. 뭐가 많아요? 저긴 수십만이고 우린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많아. 이래서 이기면 너희들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줄여라. 두려운 사람들 다 집에 돌려보내. 기드온이 두려운 사람은 집으로 가세요 했더니 2만 명이 가버렸어요. 12,000이 남았어요. 하나님 또 말해요. 너무 많다. 뭐가 많아요? 아까 10대 1이면 지금 2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뭐가 많아요? 이번엔 물가로 데려가세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머리를 물에 박고 처먹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다 장군감들이에요. 장군감. 하면 끄자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신중한 사람. 딱 한 무릎만 딱 굽히고 무릎을 세워서 손으로 떠서 개처럼 핥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주 신중한 사람. 장군하고 거리가 먼 다 TJ 성향의 사람들. 300명을 딱 남겨둬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투하는 모습을 볼래요? 칼과 창이 없어요. 손에 뭘 들은 줄 아세요? 횃불, 항아리로 덮었어요. 이게 꼭 잡아야 돼. 나팔은 어디 뒀는지 몰라. 이게 조금 막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 밤중에 얼마나 이게 성격이 급하니까 소리가 나겠어요. 나팔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게 막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난리가 날 텐데 다 신중한 사람들이야. 그게 한밤중에 적진에 침투하는데 조용조용 잘해요. 다 신중하니까. 이건 누구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300명이 아니에요. 기드온도 아니에요. 다 쫄보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선교의 주체가, 인생의 주체가, 교회 공동체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가정의 주체가 엄마 아빠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는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울어요. 내가 얼마나 역량을 갖췄나를 봐요. 그리고 작아지고 어떨 때는 교만이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선교를 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버스가 많이 서 있는 사진을 좀 보여주실래요? 저게 뭘까요? 정거장이죠, 뭐. 그렇죠? 버스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네. 교회에 대한 비유가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어져가는 건물이다. 목자와 양이다. 신랑과 신부다. 교회를 비유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현대의 선교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런 보냄의 이야기가 있는, 보냄의 서사를 갖고 있는 교회를 뭐라고 많이 비유하냐면 정거장이라고 비유해요. 터미널. 여러분 터미널 가시죠? 공항도 터미널이잖아요. 배를 타려면 항구 부두에 가잖아요. 기차를 타려면 전철역에 가요. 근데 여러분 거기 살려고 가시지 않잖아요. 교회는 터미널이에요. 여기에 와서 집처럼 생각한다면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보냄의 서사는 모임과 모이는 것과 흩어지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너무 모이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근데 삶의 현장으로 갈 때는 긴장 다 풀고, 다른 세상으로 가지 우리는. 우리는 집이 안전하지만 성장하면서 학교에 갑니다. 안 떨어지려고 애가 막 울어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 보내요. 모으는데 인생이 다 걸려 있지 않아요. 항상 보냄과 모이는 것이 균형을 갖춘 게 인생이에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보냄의 서사를 무시해버리면 균형을 잃게 돼요. 교회에 대한 터미널에 대한 비유, 교회를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흩어지는 목적지와 경로는 다 다르지만 여기에 모인 이유는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다 다르고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현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쪽으로 가는 저 밴쿠버로 가는 버스를 타네. 너는 캘거리로 가네. 목적지와 경로가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맡겨진 책임들이 다 달라요.
교회는 우리가 방향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방향을 재조정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인 것만큼 다시 균형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한 대사로서, 아니 선교사 백성으로서 살아갈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오늘 되게 여러분 가족 있으시죠? 저 이제 아들 얘기하고 마치려고요. 저는 너무 사역에 집중하고 살아서 큰애가 아들인데 잘 친해지 못했어요. 아들이 저를 조금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그런 것들이 아들한테 분노로 쌓였어요. 섭섭함으로도 쌓이고.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저는 조금 아빠로서 권위를 찾고 싶었고, 우리 아들은 크면서 목소리를 더 내고 싶어 했어요. 아들은 서양식 교육을 받았고 저는 한국식 정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크게 부딪혔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도 현지를 떠나서, 왜냐하면 거기 외국인이 계속 머물 수가 없었어요. 떠나서 6개월 정도 아들하고 정말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같이 한 집에 살게 됐는데, 부딪힘이 극에 달라서 제가 아들한테 헤드락을 당했어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제 딸하고 엄마가 밥자국자를 가져다가 막 아들을 때리더라고요. 혹시나 아빠가 죽을까 봐서. 그 다음에 저희 아들은 집에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아무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만 미운 오리 새끼니까 나만 나가면 되겠다고. 그래서 더 이상 식탁에 같이 앉지 않았어요. 그 다음 주인가 제가 나야가라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해야 됐어요. 오랜만에 선교사가 와서 있으니까 주일 설교 부탁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루키 설교, 인생의 연출자라는 제목으로 루키 설교를 하는데 사과를 먼저 했어요. 제가 가족에게 너무 미안하고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제가 형편이 이렇다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는데 아들이 눈을 감고 설교 시간 내내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점심을 먹으려고 식탁을 차렸어요, 아내가. 근데 이 아들이 나온 거예요, 식탁에. 엉엉 울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실은 이 애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애에게 충분한 사랑과 존중을 주지 못한 제 잘못이잖아요. 전 더 많이 울었어요. 이 아빠가 정말 못된 아빠고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남자 둘이가 엉엉 울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있잖아요. 정말 달라졌어요. 정말 수련회에 반짝 어떤 사건이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 아들의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정말 편안하게 저를 대해주고, 편안하게 엄마가 한동안 많이 아파서 휠체어 타고 한국에 들어가서 치료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들하고 딸은 엄마 도와주러 갔고 아들하고 한 2달 정도를 둘이만 살았어요. 예전 같으면 호랑이 2마리가 막 으르렁대면서 너무 불편한 동거를 했을 텐데, 그 사건이 일어난 후인데 막 3시간씩 대화를 해도 불편함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회복이라는 건요 정말 기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된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관계가 회복될 때 일어나는 기쁨만큼이나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누리게 되는 건 너무 큰 기쁨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기쁘지만, 내가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친구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회복되게 내가 돕고 그 회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선교라는 건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열방으로 나갔어요. 근데 가기는 했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건 더 어려워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기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걸 제 자식을 보면서 처절하게 느꼈어요. 내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피도 하나도 안 섞인 타문화권 청년 대학생들을 내 자식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선교사가 뭐라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없는 태국에서는 제가 6개월 정도를 비워요. 태국 청년들이 설교해요. 저희들은 30대 부부 딱 한 가정 있고 나머지 다 20대입니다. 한 5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은 재정집사이기도 하고 찬양 인도자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고 기도 인도자이기도 하고 리더십 그룹이 한 15명쯤 돼요. 그 사람들이 짐을 나눠줘요. 우린 풀타임 사역자 없습니다. 평신도들이 팀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과연 될까?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해요. 제가 있을 때보다 더 잘해요. 저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역의 열쇠이고 키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열쇠이고 가정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드먼튼 제일교회가 지금까지 시드 캐나다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교에 오랫동안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왔다고 이렇게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지금까지의 선교가 어떻게 보면 나가 있는 선교사님, 저 캄보디아에 파송한 전대성 최현주 선교사님, 그분은 선교사인데 나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래서 동떨어진 인생, 뭔가 거리감을 느끼며 사셨다면 그분은 타문화권 선교사, 나는 이곳의 선교사. 우리 모두는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샬롬의 선교사, 회복시키는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충분히 누르시고 산책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분과 독대하고 시간을 나누는 거 잊지 마시고 그게 없이 선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삶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의 마인드가 없으면 어려워요. 선교를 하려면 선교사의 마인드가 있으면 되게 좋아요. 가족을 선교지로 보세요. 저 남편 타문화권이야. 왜냐하면 내 언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타문화권. 그럼 내가 남편의 언어를 배워야지. 나처럼 변화시키려면 안 돼요. 자식 타문화권이에요. 그러면 자식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야지. 내 문화를 고집하면 그건 선교사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마인드로 살잖아요. KM, EM. 문제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서로에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는요. 절대 쪼개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이 성숙한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마지막 날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KM 이행 정도가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 무슬림 다양한 문화 배경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 서로 부대끼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게 역사의 마지막이에요.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마음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이야기에 우리의 작은 인생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과 결을 같이 해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보내어진 사람들로 선교사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에드먼튼 제일교회가 그런 선교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보게 하시고 그분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회복되는 걸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